사랑하는 자도 성령인 자매색 도상에서 사울이 만났던 그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무엇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세운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의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한인기 목사님과 인부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협력하는 양문지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이름을 얻을 때마다 그 감리 변화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이 변화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다시 아멘.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2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세우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 기초적인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모르면 안 되는 죄를 모르면 우리는 죄를 볼 때 우리가 죄가요 감정적인 죄가 있고 의지적인 죄가 있고 자기 지식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라고 하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세상에서 정한 법으로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지는 죄는 뭐냐면 죄는 알아, 죄는 죄인데도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고쳐라. 그건 죄다. 그 죄를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 환경이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은 환경이 죽고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기 전에 그 뭐가 와? 환경의 변화가 오잖아. 환경의 변화가 와. 내가 바라지 않았던 환경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 들이닥치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건 내가 그럼 그 의지적인 죄를 짓고도 자꾸 환경이 그렇게 자꾸 다가오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감정이 죽어서 그래. 감정이. 그럼 영적인 감정이 살아나야 되잖아. 그럼 영적인 감정은 뭐예요? 영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옆에 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같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이야기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그럼 내가 들으면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정적으로 어떠한 내가 육신적인 괴리감이 육신적인 멀리 있는 그 감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 그냥 무수히 얘기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어둠이 있다, 잘못됐다, 축사를 해주고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해서 강제적으로 밀어내주면은 강제적으로 밀어내면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사를 받고 나면 뭐가 생겨? 섭섭한 마음이 생겨.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왜 나만 가지 말라는 거래?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자기가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지도자가 은사자가 그걸 알고 그것을 내쫓아 주었으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을 받았고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면 내 죄만 가지고 들쳐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정의가 본성이 뭐냐 죄의 본. 죄의 정의가 뭐냐.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의 정의. 번역에서 그냥. 죄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우리 존재의 행동 혹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과 지금 현재 상태. 죄의 궁극적인 죄성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지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지낼까? 모르고 지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많이 저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면은 아멘.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반대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성경 말씀 지휘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보셨잖아요. 나 억울한 이거부터 내세우니까 내가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내 억울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먼저 받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라라고 명령하자. 난 끝에 하반절에. 그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분별함으로 인해서 네가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래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고 분별력을 먼저 추구하는 거야. 분별력을. 아 내가 분별해야 되겠네. 아 이 사람이 이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야 그전에 만났던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야 그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목사가 이건 꼭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내가 온다 사단이 온다. 사단이 남의 탓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남의 탓하는 것은.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하는 말씀.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닮지 않은 본성뿐 아니라 하나님 적대시하는 본성에 적대하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속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 못해준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잘 해준 게 없는데 그 불뚝불뚝 그런 그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안경을 바라보는 거야. 그 안경을 쓰고 나의 본이자 나를 낳고 자기 피와 살을 가슴에 안고서 피와 살을 먹이듯이 젖을 먹여서 키운 어머니,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항상 탓하는 거예요. 탓.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냐? 그렇게 똑같은데 상반된 자는 똑같은 대답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하나님. 그럼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육신의 어미 아비를 주고 내가 그것을 탓하게 했는데 맨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문제는 뭐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야 하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거룩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정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 틀리는 정의가 되어야 돼요.
죄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사귐을 끊어버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지. 죄는 하나님과 관련되도록 창조된 우리의 인성을 왜곡시키는 인성을, 인간성이 완전히 왜곡되고 타락시키고 우리 자신을 허약하고. 내 자신이 왜 허약할까? 내가 왜 허약할까? 죄가 아직 내가 왜 허약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약하게 해놔서? 아니에요. 불순종.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부터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원망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남이 탓을 하고 사는데 어찌 변화가 되겠느냐. 이 변화가 되겠느냐. 그럼 우리는 죄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타락시키고 반대하고 내가 지금 원가족 문제에 있어서 원가족 우리 형제자매 남편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사귐이 없는데 이게 사귐이 없어.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통해 잡고 기도를 했느냐라고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근데 사귐을 반대하는 것은 죄의 뿌리는 죄의 뿌리는 사중적이 되는 거예요.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이 뭐냐? 자기가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인정 안 했는데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네가 때리는 예수다 그랬더니 누가 네가 나를 지금 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이건 누가 그랬어요? 바울. 응? 바울. 누가 들었어? 바울이 들었더니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가서 흔대는 소리가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서 흔대는 소리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내 자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한 거지, 그렇죠?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자신을 만나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을 만나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교만의 뿌리가 뭘까요? 교만의 뿌리는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자기 의지예요. 내 의지는 내 의지 못 걷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헐락과 발락 사건이 그거 하잖아요. 너 와서 좀 저주 좀 해줘라. 너 좀 저주 좀 해줬으면 좋겠더니 이게 지금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뭘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피워놓은 거야. 좀 기다려봐. 조금 더 한 번 더 기도해볼게. 나갔다 오잖아. 근데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 그 다음 조금 더 그러니까 또 자기를 못 걷고 가지고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러자고 나는. 그럼 감각적인 죄가 뭘까요? 감각적인 죄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 감각적인 죄에 빠지면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감각적인 죄가. 이 감각적인 죄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적 본성 안에서 상호 이것이 다 상호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 교만, 불순종, 감각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 다. 이건 한 통로를 타고 한 궤도를 돌아야 해. 계속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치고 저리 쳐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식으로 밑에서 위로 밀면 위에서 아래로 밀고 아래에서 우측으로 밀면은 다시 하늘로 밀고 그다음 좌측으로 밀면 좌측에서 하늘로 밀고 하늘에서 아래로 밀면 우측으로 아래쪽으로 밀면 또 좌측으로 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데 삼각형이니까 트라이앵글이니까 항상 일로 떨어져서 이 두 쪽 미는 쪽으로 싸움이 있다가 또 엎어지면서 또 이쪽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궤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일로 쓰러졌다 절로 쓰러졌다 해결은 안 되는 거지. 이 뿌리가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 뿌리 중에 다른 것이 나머지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에 계속해서 우리가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난 주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엉뚱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엉뚱한 소리 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올까 생각을 해서 한번 와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놈과 비 오는데 하루에 갔다 올 거를 이틀 갔다 와서 이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신도는 나가야 되겠고 때는 급해졌고 시대는 지금 이제 좀 미뤄오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작정한 종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자꾸 급박하게 오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어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다니세요. 나를 보더라고. 목사님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모든 사방에 가서 목사님 얘기하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목사님 입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럼 이미 알겠으니까 입 바른 소리에 입이 뚫어진 소리였냐 내 입이 뚫어졌냐 내 얘기가 오늘은 아까운데 점심 먹고 헤어져서 왔는데 우리는 이 뿌리들이 내적인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미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의지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밀고 서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말로 나타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표현의 범죄로 발전되는 범죄로 죄진나가 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한 거룩함과 율법을 거스려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는 구약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죄다. 예언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약한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적어도 28개의 동의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더럽힘과 과일, 과실, 건과 상대와 행동, 동기와 표현 등 둘 다 의미하고 있다는 죄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열매 쪽에서 아니면 더럽힘과 열매 쪽에서 아니면 상태와 행동을 통해서 동기와 표현들이 같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이 힘을 얻어서 밀고 땡기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 죄는 내적 본성을 기만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기만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도 죄를 기만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만 제시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기만적으로 숨겨질 수 있으니까 행위에서
뻔뻔스럽고 거슬리게 나타나요. 자꾸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 뻔뻔스럽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 뜨는 거 참 거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내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인다는 말씀을. 저게 지금 속에서 어떤 게 역사를 하네. 여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왔네. 사랑하는 동역자고 여러분도 그런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저는 길만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윌리엄 부부라는 사람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는 영원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고의적으로 분리되는 게 죄는 고의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떠났다는 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아멘. 요한예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알고 있는 법을 자발적 죄를 알고 있는 법을 죄인 이게 지금 위반인 걸 알고 있잖아. 그걸 자발적으로 짓는 것이 죄라는 거야. 자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역자들이. 근데 그걸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아멘. 고쳐야 될 것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나가면서 지까지 거 내까지 거 내가 누군데 소리 한다 안 한다. 지까지 게 내까지 거한테 뭐라고 내가 누군데 얘기를 해. 여기서 만나고 여기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만나보면 다 그런 얼굴이야. 알아 돼. 다 그런 얼굴로 와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하고 협력자들 이렇게 얼굴 보면 좋게 한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동안 좀 싹 좀 기도 좀 하고 좀 피곤하게 왔으면 좋은데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금 사람 만남을 변화시키고 많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근데 이것이 나의 나됨은 나이가 지금 이제 스스로 잘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나의 잘됨은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가 답답하다는 얘기 그게. 에이스트로이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행위나 기질이나 상태 등이 하나님 도덕법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야. 죄의 행위, 기질, 상태가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위, 기질, 상태. 우린 기질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아니,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솔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누구보다 악하다는 것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왜 된 줄 아세요? 성경 안 보고 하나님께서 목사 만든 거예요. 너 성경 보고 좀 잘하라. 너 성경 보고 잘하라고. 그거를 알아야 돼. 아멘. 너 성도사 먹고 왜 성도사 먹겠어? 너 세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대를 본 것지만 너 세상 나가서 세상 지식 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성경 속에서 배워라. 성경 그러니까 너 성도 만들어서 너 불렀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 율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요리 문답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면 우리는 죄가 두 가지 원성을 있다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즉 행동으로서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죄는 죄악된 행동을 유발하는 거룩지 못한 상황이다. 죄는요
거룩지 못한 상황에 항상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항상 주위에서 우리가 일으키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끊임없는 성전에서 떠나면은 그 전화할 게 이렇게 많아. 교회에 대해서 전화해가지고서 누구는 이때 저것 때 속이 시원하겠죠. 전화상으로 얘기하니까 좀 불고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간다? 나한테. 자기 속으로 다 들어와요. 오. 내가 말하면은 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르쳐드렸죠. 귀 막고 내 이름 한번 불러봐라. 어디서 들리나? 여러분 귀 막고 이렇게 들으면 내가 그랬죠. 외이가 있고 내이가 있다. 내 속에 내이가 먼저 들려. 이 귀에 이 겉에 있는 귀가 말고 이 세관고리가 밑에 있는 내이가 먼저 들어. 제일 먼저. 욕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남을 받다 비판은 내가 먼저 듣는다고 내가.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누가 녹음을 했대. 엄마가 음악 선생을 자주 해가지고서 그래서 녹음을 들려줬대. 이게 틀으니까 엄마 저거 누구냐? 아유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저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게 엄마예요. 엄마 목소리예요. 우리는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 들으면 맨 처음 중간 못해요. 내 목소리 저거 맞나? 이렇게 죄가 두 가지 본성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대책도 이중적으로 마련하셨어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행동으로서의 죄, 하나님은 법을 알면서 의지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언제나 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인 자기죄, 그래서 고의죄다 이거 고의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다. 혹은 의지적인 부자기권, 태만죄, 그 다음에 비고의죄다. 이 죄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에도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쓰여져 있지 안 쓰여져 있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계시하는 뜻을 알면서 범할 때 그 행동은 인간에게 죄가 되고 그래서 죄책감을 갖다 주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지금 내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소위 모르는 죄를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지의 죄이죠.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한 입장에서 죄이지만은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내가 무지에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네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네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너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라 말씀을. 사람이 모르고서 행한 과실을 지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그 죄의식 성령이 새롭게 비추시는 사역에 의해서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는 그 죄에 대한 고백할 책임은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도 없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모르는 게 아니라 무지하면 왜 난 무지하면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바 빚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빚의 척도는 책임의 척도이다. 내가 빚을 많이 받은 만큼 빚에 거하는 만큼 그만큼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령이 주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귀에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가려진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성령의 죄라고 알려주셔서 알게 될 경험은 하나님 빛과 양심이 오는 빛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하는 죄를 위한 것이죠. 이러한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지은 하나님의 빛은 점진적으로 임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희상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신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그는 점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항상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을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알게 돼. 그 사람이 그때까지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죄임을 깨닫기. 죄가 이게 근데 여러분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이미 양심이 화인만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둠이 합법적으로 나의 감정과 의지 속에서 이미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방임하셨으나 17장 30절 사도행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신다. 회개하라 하신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방임하셨거니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일갈성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죄를 이미 알고 있다. 죄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다. 수없이 말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허용하셨던 일들이 몇 세기가 지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각성시킴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것을 계시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나 근친상간이나 이혼 같은 것들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빛이 점진적으로 깨달아서 노예 제도라 흥분제 사용이 나쁘다는 기준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역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에 관한 기준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상태로서의 죄다. 죄는 우리의 본성 상태 혹은 조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죄의 본성이라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언젠가 또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은 아담의 죄악된 상태 선착으로 인해서 영적 본성이 더럽혀지 변화를 맞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아담의 후손들과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유산으로 받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죄에 대해. 오늘날 모든 죄악된 행동이나 표현들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히라고 용어들은 죄의 상태와 행동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라고에 하마르티아 관역을 못 미치거나 빗나간 행동이다라고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역을 못 마치거나 빗나간 행동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우리는 혹은 관역을 못 미쳐가는 상태에서 우리는 빗나간 행동을 한다면 빗나간 행동, 계속해서 빗나간 행동. 로마서 6장 12절에서 혹은 관역을 못 미쳤다 이렇게 관역은 빗나간 상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라서 멀리 간 상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으로 파라바시스 범죄 행동이다. 범죄 행동 마태복음 5장 15장 3절 마태복음 5장 15장 3 15장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너희 전통을 앞세우는 전통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우리가 지켜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거는 범죄의 상태. 디모데전서 2장 14절 14절 디모데전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누가 속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죄가 없고 여자가 죄가 있다. 죄에 빠져서 죄가 빠진 건 누구예요? 사탄. 죄에 빠진 건 나. 에? 근데 성경에서 벌써 우리는요. 근데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선악과 자리에. 선악과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 이 복수로 물어봐요. 너가라고 물어. 하와보고 너가라고 안 물어보고 너희들이라고 물어. 복수로 물어봐. 복수. 그래서 파라푸토마는 범죄의 행동에만 사용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 그 다음에 아디케아 그런데 불의의 행동이다. 불의의 행동.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리고 불의한 행동도 불의한 행동이 있다는 거. 행동.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이시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에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행동으로 죄를 지어놓고 행동으로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말씀이에요. 아노미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아노미아는 두 번 사용되는데 이 두 번 무법한 행위와 무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세비아는 유다서 1장 15절에서 아세비아는 두 번 사용되는데 두 번 다 불경건한 상태와 불경건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 행동도 악할 수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 본성도 악할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는 상태 혹은 본성으로서의 죄라고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죄는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로마서 5장 21절과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그 죄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죄를 한번 지배를 받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지배된 상태에서 그냥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회개해 무시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섭섭한 소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도 그렇고 목회 여정 가운데도 그렇고 그것이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갈 길 안 갈 길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 공식적으로 여러분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수천 명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태껏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될 때까지 여자 성도랑 1대1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고 전화 한 번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딱 감히 얘기했습니다. 아, 성도 잘 교회 앞에서.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경계를 세우시. 왜 필요할까? 왜냐면요.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테니스를 치면은 여자는 치마를 입죠. 남자는 반바지를 입잖아. 그리고 위에 또 다 짧은 거 입어요. 테니스를 좀 실내에서 실내에서 겨울에도 딸려고 입는데 그것을 우리가 둘이서 테니스를 치고 테니스장에서 들어와가지고 둘이 쉬는 장소에서 파라솔이 있는데 둘이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테니스를 쳤을까요? 지금 옷을 벗고 어디 있는 거를 찍을까요? 딴 사람한테 그것이 유포된다면. 네? 우리는 건전해요.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만 딱 띄어서 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럼 사단이 그런 것을 사단이 보면은 이 안에 악한 이 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강한 걸 본다면은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해요. 어느 장로님이 그분이 원래 얼굴이 이렇게 뻘개요. 얼굴이 그건 실화예요. 얼굴이 좀 벌게. 홍도가 있어. 얼굴이 벌건데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다가 그전에는 생맥주집에 통닭을 팔았어요. 통닭을 팔아서 손주를 갖다 주려고 통닭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봤어? 어머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날 거기서 통닭을 들고 나오는데 얼굴이 빨간 게 술이 취했어요.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참 이거를 어떻게 속을 양말이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내 마음 뒤집었으니까 뒤집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저는요 교회에서요 성도랑요 술 먹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서요 이게 번졌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요 권사님 하다가요 참기름을 이제 가을 되면 참기름을 싸가지고서요 목사님 이거 두고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진로병 큰 4,5달이 있잖아요. 4,5달이 따라가지고 온 거지. 따가지고 온 거야 이게. 이제 왔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랑 이 시골이니까 이렇게 담이 없는 이게 사택에서 두 분이 앉아 있잖아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이거 새 거니까 한 잔 잡수하고 시음으로 따라 준비하지. 근데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진로병에서 왔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가지고서 권사님요 목사님 오고 지도를 마셨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방을 오고 일대일로 만나면 항상 방문을 열어놨어요. 남집 가서도 문 닫고 기도해 주신 적이 절대 없어요. 다 열어놓고 사무실에 계실 때 사무실에 계실 때 상담은 사무실 문 닫고 상담하는 적이 없어요. 문 닫 창문도 다 열었어요. 창문도 열고 문도 크게 쫙 열어놓고 근데 요새는 왜 문을 닫고 기도하다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1대1로 기도를 문을 왜 닫고 커튼 치고 누가 또 내려오셨냐. 아니 기도하는데 보면 어때? 우리가 그러한 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지도자로서는. 그래서 죄는 인간을 지배해서 그래서 그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감추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죄 있는 그거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같은 영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같은 영
동일시라는 얘기예요. 동일시. 인간 언어는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나쁜 성격, 악한 본성, 잔인한 마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여러분, 나에게도 나쁜 성격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고 잔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귀한이라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성결하다는 것을 그릇된 생각 갖지 마세요. 죄악된 본성은 심지어 순진한 어린아이에게도 조차 어린아이에게도 드러나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 자기 동생 나무는 자기 동생 나이 이제 갓난 아이를 발을 끌고 다닌다 안 끌고 다닌다. 다닌다. 예? 눈 찌른다 안 찌른다. 찌른다. 발로 찬다 안 찬다. 한다. 예? 그리고 이불로 눌러 안 눌러. 이거 다 흔히 있는 일이요 다. 그게 그럼 애가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 질투 때문에 질투 때 질투 시기. 그럼 질투 시기가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에 지금 현재 네가 어머니 아버지 관계 속에 있어서 아니 형제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어서 이 아이가 복중에 있었을 때에 그것을 지금 보고 듣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있었을 때 그럼 누가 학습시킨 거예요? 엄마. 그 어느 엄마예요. 그리고 언행심사를 조심해. 언행심사 태중에. 그래서 이거 제리원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가서 축구 가니까 아이가 뛰어놀더라 그러잖아. 아이가 그 복중에서 뛰어놀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제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아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가 또 저질 수 있고 그런 죄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악된 행동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조건은 바로 그 책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자백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적대적인 내적 본성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12절 1절에서 12장 12절 1절에서 이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언행이 따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꾸준히 성화되어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그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헌신은 은혜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자기 자신 헌신이나 자기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는 거니 은혜. 내적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내적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오직 전적으로 드리면 마음이 청결하면 전적으로 드린다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저녁자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는 후에야 얻게 된다는 것.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은 오늘 와서 실장 1절에서 죄를 분별했을 때 온전한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한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은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조건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무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네. 나니 하나님을 천국이 볼 것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다는 법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는 마음이 청 이것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조건 없이는 우리 청결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분별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구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님이다라고